어제 구원의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었고요, 사람의 몫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방주를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방주가 지어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하나님의 디자인을 변경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것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또 노아의 몫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노아가 직접 해야만 했어요. 재료를 구하는 것도, 또 방주를 제작하는 것도, 이 방주 안에서 1년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도 전부 다 노아가 직접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알려주셨지만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디자인하셨고 노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저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을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들, 재료도 자기가 직접 다 공수해야 되었어요. 먹을 것까지 다 마련해야 됐어요. 이 과정이 노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돼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가 성장한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냉정히 되돌아보면 다 누가 했어요? 누가 잠 못 자고 그 일 늦게까지 다 감당해냈어요? 누가 이 사람 저 사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며 영업한 거 누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만 하셨지 사실은 다 노아가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재료를 마련하고 방주를 건설하고 이거 다 노아가 할 만하니까 시키신 거예요. 실제로 노아는 그 일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할 만하니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실 때 원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노아의 가족들만 탄 게 아닙니다. 온갖 짐승들이 다 종류대로 그 방주 안에 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태웠을까요? 이 짐승들이 말을 들어먹어요. 가끔 호수공원에 가면, 호수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강아지 새끼들은 말을 정말 안 들어먹어. 지가 갖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주인을 산책시키는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해요. 지금은 못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몇 년 고양이를 저희 집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야, 얘 한번 만져보려면요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지가 오고 싶을 때 와요. 죄송합니다. 잠 깨시라고 이 개새끼 태워야 되고요, 고양이 새끼도 태워야 되고요, 짐승들이 말을 들어먹느냐고요. 어떻게 태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0절입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야, 동물들 모아서 태워라 하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이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모은 게 아니라 누가 모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고요. 또 다른 구절도 볼까요?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왔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머지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회사 운영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물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만 그 일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건 맞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사람들 열심히 만나서 영업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진짜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 그분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회장들 안 하시려고 그래요? 못한대요. 힘들지요. 내가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왜 이걸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 허락하셨습니까? 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높이 평가하셨구나, 기쁘게 여기세요.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모든 짐승들과 함께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를 언제 내린다고요? 며칠 후에? 7일 후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딱 7일 후에 비가 내립니다. 문이 닫힌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7일이에요? 왜 굳이? 어디 가려고 열차 탔는데, 버스 탔는데 안 가고 출발 시간 지났는데도 5분 10분만 지나도 우리 미칠 것 같잖아요. 이 방주 안에 타려고 얼마나 노아가 노심초사했는데요. 무려 120년을 기다렸는데요. 왜 7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방주 안에 누군가를 더 태우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싶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7일 동안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120년을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 7일을 또 기다려주신다고.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끝까지 참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무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해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해도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제발 내 말 좀 믿고 따라줘라 해도 전혀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던 사람들, 콧방귀를 뀌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폭력적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대요. 구약의 하나님 무자비하시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이 기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7일 기다리세요. 7일 후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는 그 누가 찾아와서, 홍수가 이미 터져버린 이후에는 그 누가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쳐도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터지고 나서야, 매달릴 때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감동 주실 때에 그때 기도하는 거, 그때 매달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감격스러운 거 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기다리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노아가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방주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 노아가 했던 일이 있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뭐 했대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대요.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했는데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제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찾아 구합시다. 이제 곧 홍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듭시다. 방주에 들어갑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외쳤다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확신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자,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뭐였어요?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기다리셨어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야 어떻게 해라?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라에 쓰인 히브리 원어는 보입니다. 보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에 가라라는 의미도 있고 와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어떤 데서는 가라로 쓰이고 어떤 데서는 와라로 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뭘로 해석을 했어요? 와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을 보면 무엇이 더 맞을까요? 들어가라가 맞을까요? 들어와라가 맞을까요? 이 보는 대부분 와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 오라고 하셨어요. 늘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라라고 번역하지 않았고요, 들어와라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라로 되어 있지만 문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들어가라 보다는 들어와라가 맞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방주로 들어와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방주 밖에 계신 거예요.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그 안으로 들어가. 이건 들어가라예요. 들어와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들어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고 지켜보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방주 안에 계셨습니다. 노아야 들어와라 하고 그 방주 안에 함께 하셨어요. 이 비좁은 곳에서, 이 냄새나는 곳에서, 이 흔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1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방주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방주를 운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가 작년에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배 타실래요? 박스 타실래요? 방주는 배예요? 박스예요? 방주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박스예요. 상자라고요. 왜 상자입니까? 키가 없기 때문입니다. 키가 있으면, 배를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으면 그건 배예요. 그런데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박스예요. 테바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방주에 타는 순간 이거는 키가 없어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박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신 사실, 이 방주 안에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탑승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방주를 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노아 때 일어난 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지형을 바꿀 만큼의 엄청난 대홍수였어요. 제가 예전에 평창이라는 곳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이 계곡물 바로 옆에 있는 펜션 방 하나 잡아서 있었거든요. 비가 처음에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이들이 가서 그냥 물을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잠깐 노는 거예요. 빗줄기가 조금 거세지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위험할 것 같다, 이제 물이 더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애들 더 놀고 싶다고, 나와라, 위험할 것 같다. 이야, 한 20-30분 되었나요? 빗줄기가 이제 굵어졌는데 한 20-30분 지나니까 계곡물이 불어나는데요. 보셨어요? 그걸? 물이 넘쳐오는 게 아니라 물이 굴러오던데요. 와, 거기에 휩쓸리면 다 죽겠던데요. 잠깐이에요. 잠깐 비가 내렸는데도 물이 그렇게 계곡물에 그냥 온 집을 삼킬 것처럼 굴러와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지구의 전 지형이 바뀔 만큼의 엄청난 파도가 쳤을 거예요. 풍랑이 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파손하지 않았어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잘 지었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사실, 이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만약에 이 방주가 홍수가 끝났는데 바다에 멈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키도 없는데. 이야, 어떻게 산 위에 딱 멈추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선장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길 것인가? 어제 우리 수능 봤는데 친구들 실망한 친구도 있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수고하셨어요. 학교가 여러분의 인생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잠깐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로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실망하지 마세요. 더 나은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배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렸을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을 때에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내 사업장을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진짜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아침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는가? 왜 안 될까 하지 말고요, 진짜로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키를 놓아버렸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는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런데 이 회사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건 맡긴 게 아니에요.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유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다 맡기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맡겨드리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장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